네, 찬양으로 청정연부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그려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주와 같은 분 없네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주님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서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시간은 나는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이름으로 걸어가리 한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의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리. 마지막으로 찬송하셨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청정연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간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늘 부족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이 나의 삶에서 잊지 못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잠시 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까지 신약 성경 249면쯤 있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까지 신약 249면쯤에 있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까지 찾으셨죠? 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하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 목사가 빠졌네요. 예, 기도해 주셔서 많이 좋아졌고요. 다음에는 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학이 묵상 5번째 주제이죠. 44면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 교재 44면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요 책자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순장님께 꼭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전달해 드릴게요. 돈 안 받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무료로 드리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집에 요거 한 권 정도 있어도 나쁘지 않으니까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4면이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예,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예, 질문합니다. 보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까? 네. 2번 시작. 사람은 선한 행위를 통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네. 3번 시작. 자유의지와 운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 갖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용어. 오늘 주제가 자유의지를 뭐죠?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가 오늘 주제 질문인데요. 가장 큰.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로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이 질문의 이 자유의지에 대한 의미가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뭐 예컨대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는데 나 오늘 뭐 입지? 아침 뭐 먹지? 타이 뭐 해보지? 오늘 뭐 하고 놀지? 오늘 무슨 일 해야 되지? 뭐 등등 일상생활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의지를 오늘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뭔가 이런 거죠.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의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그 자유의지를 오늘 말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말하는 자유의지는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서의 자유의지. 바꿔 말하면 인간이 나의 자유의지로 나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를 말하는 자유의지. 인간이 착하게 살고 선을 많이 행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종교가요, 종교가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어요. 보통 이단 사이비들 다 하등 종교죠. 고등 종교, 누가 봐도 종교로 인정할 만한 그런 고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고등 종교를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가 고등 종교를 나누는 한 가지 축이 됩니다. 이런 거죠.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로 고등 종교는 나눌 수 있습니다. 자력 종교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가 자력 종교예요. 타력 종교는 그거 안 돼. 자력으로 안 돼. 인간 외부에서 어떤 그 무엇이 인간을 구원해줘야 돼요. 타력. 그걸 주장하는 종교가 타력 종교죠. 자력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할 수 있어. 그게 자력 종교고, 타력 종교는 그거 안 돼. 인간은 그거 못해. 인간 밖에 있는 외부의 그 무언가가 인간을 구원하게 해줘야지. 그게 타력 종교죠. 여러분, 자력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자력 종교의 선두주자, 고등 종교 중에, 하등 종교 말고 고등 종교 중에 자력 종교의 선두주자, 불교죠. 불교는요, 절에 안 가보셨죠? 가보셨습니까? 절밥 먹으러? 소풍 때 절밥 먹으러 가는 게 맛있더라고요. 또 가려고 했는데 부모님께 혼났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가지 말라고. 절에 가면요,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주로 이런 겁니다.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자비를 많이 베푸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열반에 들 수 있는 거죠.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죠. 그게 자력 종교인데 대표 주자가 불교입니다. 타력 종교의 대표 주자가 뭘까요? 우리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죠. 타력 종교의 대표 주자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인간 그거 못하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을 해가고 약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그거 안 되지. 인간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구원해줘야 돼. 근데 그 무엇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자력이 없어. 타력이 있어야 돼. 그 타력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력이 맞습니까? 타력이 맞습니까? 사실 증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 증명하려면 죽어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지금 공부가 누가 맞는지. 증명은 아무도 못해요. 증명하려면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죠. 아무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누가 증명하겠어요? 죽어봐야 증명이 되겠죠. 누가 구원받는지 못 받는지, 자력이 가능한지, 타력만이 가능한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증거도 없습니다. 증명도 못해요. 믿음의 영역이죠. 근데 우리는 타력을 믿는 거죠. 우리 인간 안에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다. 그리고 사람이요 100% 착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십시오. 100%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유불리와 관계에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좀 착할 수 있죠. 좀 선할 수 있죠. 좀 많이 자비를 베풀 수 있겠죠. 그게 따지고 파보면 자신의 유불리와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 순진하게 100% 상대방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 선을 베푼다, 그럴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사람을 너무 이상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성이 있는 죄인으로 생각을 하죠. 이것도 증명하겠지만,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죄 지는 걸 합리화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나라는 사람을 직시하게 되면 나 안에 이미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 자력이 가능하다. 근데 그거는 사실 용납하기 어렵죠. 다른 결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구원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 이야기 지금 하는데 좀 흥미가 있으십니까? 구원 이야기가. 좀 구원이 중요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썩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도 머리로는 다 지나가는데 내 마음이 진짜 그렇지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구원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 다니지만 뭐에 관심이 더 많을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잘 살 것인가, 얘 관심이 사실은 더 많지 죽음 이후의 구원은 사실은 썩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윤택하게 사는 것 중요한데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에서 구원받은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조금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 영원한 삶에서 구원받는 게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생각을 잘 못하는 건 아닐까요? 생각 안 해서 그런 거죠. 죽음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좀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죽음을 무시했어도 안 돼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다 40대시지만 너무 무겁게 자주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죽음이 있다는 걸 생각은 하고 죽음 이후에 구원이 중요하다는 생각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장신대 신대원은 3년 과정입니다. 목사 후보생 과정이 3년인데 3학년 12월 15일 날 결혼했습니다. 아니요. 결혼하고 이제 졸업을 하겠죠. 12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졸업을 이제 그 다음에 봄에 하겠죠.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전임 풀타임 교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바로 풀타임을 갔기 때문에 뭐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죠.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비근한 예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 퇴원을 제가 못 시켜줬습니다. 예, 퇴근을 제가 하도 웃었습니다. 우리 아내님도 저를 보는 눈빛이 왜 저래? 그 사역 끝나고 집에 갔더니 아내도 울고 애도 울고 있더라고요. 아내도 엄마로서 처음이고 애기도 첫 태어났는데 엄마가 아기를 처음 태어난 엄마죠. 다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울고 있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저도 좀 울고. 너무 미안했어요. 미안해서 그때부터 좀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때 제 한 달 용돈이 10만 원이었는데요. 10만 원 좀 모았어요. 그때 전도사님들 제 동기가 전임이 10명 있었거든요. 10명 중에 제가 선임이었습니다. 잘해서 선임이 아니고 나이가 제일 많아서 선임이었습니다. 선임이면 돈을 좀 써야 되잖아요. 형님이니까. 밥도 사주고 그거 사주고. 근데 그 용돈으로 그거 좀 줄여가며 좀 모았습니다. 우리 형님 좀 짜네 뭐 이런 말 좀 들어요.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그 교회는 전임 풀타임이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년을 또 다른 교회를 가야 돼요. 임기가 2년입니다. 전임 전도사님. 그러니까 2년 연말 이제 끝날 때 지점에 그 교회 바로 앞이 이제 명동입니다. 명동에 가서 프리스비라는 가게 아십니까? 프리스비 아시죠? 이 애플 전자기기 파는 프리스비 가서 제 기억에 90만 원 모은 것 같아요. 90만 원 던졌습니다. 던지고 아이폰 내놔. 현금 박치기. 2년 약정 안 걸고 던지고 그 당시 아이폰 6인가 7이 그랬어요. 받아서 그날 아내에게 좀 서프라이즈를 좀 했습니다. 좀 괜찮죠? 남편분도 죄송합니다. 줬어요. 그날 조금 괜찮았어요. 조금 아내가 좀 풀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아이폰을 줬어요. 이게 그때 그 폰으로 치면 그럼 아내는 이 폰이 뭡니까? 아내에게는 선물이죠. 선물을 조금 덜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고 합니까? 좀 덜 고급적인 용어로 공짜. 그렇죠? 아내도 공짜죠. 이 아이폰이 그냥 받았죠. 근데 그 아이폰이 진짜 공짜입니까? 어디 가면 아이폰 다 줍니까? 아내가 공짜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 대가 지불을 했죠.
제가 2년 동안 우리 형님은 쫌팽이 쫌생이 짠 그런 소리 들어가며 2년 동안 제가 모았습니다. 모으고 뼈를 깎는 노릇을 했습니다. 그 돈을 지불하고 제가 받아서 아내한테 거저주니까 아내에게 공짜지 이 폰 자체가 진짜 공짜냐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이야기 왜 하냐면 구원이 그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럼 구원 받으셨죠? 네, 저도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으셨죠? 구원받기 위해 뭐 한 거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주셨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공짜죠. 근데 구원이 진짜 공짜입니까? 누군가 대가 지불했죠. 누가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던지는 대가 지불을 하고 그 대가 지불 우리에게 거저주고 우리는 거저 받은 우리에게 공짜지 구원 자체가 진짜 공짜냐? 하나님이 섭섭해하시죠. 아내가 이거 받을 때 좀 리액션 해줘야 제 마음이 좀 좋지 않겠어요? 그까이 거 대충 받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다음에 주나봐라. 또 주겠죠. 사랑하니까. 근데 마음이 썩 기쁘진 않을 거예요. 사랑하면 리액션 없어도 줍니다. 리액션 안 해도. 사랑하니까. 근데 리액션 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또 주고 싶지 않을까요? 대가 지불이 그냥 다 스쳐 지나가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리액션이 없으면 이게 보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주는데 리액션 해주면 그간의 고생이 다 기쁘죠. 감사하죠. 우리 구원에 대한 좀 감격이 좀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사순절을 보내고 이번 주 고난주간인데 저도 그래요. 생각보다 얘가 반응이 좀 없어요.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읽고 고난주간을 보내는데도 마음은 와 있는데 얘가 이상하게 반응해요. 구원에 대한 감격, 구원에 대한 고마움, 구원에 대한 리액션이 하나님께 우리는 별로 잘하지 못해요.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인데 우리 주님께 자꾸 반응해보면 어떨까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는 대가 지불을 조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대가적으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 한번 리액션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번 한 주. 주님께 조금 반응합시다. 좀 감격합시다. 감동합시다. 저 주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 스며들어 주님의 그 희생이 좀 보람이 있지 않을까. 반응은 안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 맞으니까. 근데 반응하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이분 아주 그렇게 보내시면 저도 그렇게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4분 지나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은 정묘주일이고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구원받았다는 것 크게 우리에게 감흥이 되지 못하는 것이 주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낼 때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럽게 해주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신 그 엄청난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 마음으로 깊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이번 한 주만이라도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그 은혜에 좀 반응하며 리액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동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삶에 쥐고 있는 것들도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나 혼자 짊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주님 부활의 능력이 그 일에 그 사람에게도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서성케 되어는 살아나는 회복되는 고침받은
은혜가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